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말라기서를 기록한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근데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말라기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말라기 시대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혹은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 없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침묵하시고 말씀하시지 않는 영적 암흑기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시점,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그 시대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배경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무진 고생을 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만 갖지 못하고 성전도 새로 짓고 성벽도 새로 쌓았지만은 저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에 보았던 바벨론 제국의 영광, 또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의 그 대단함과 웅장함에 비하면 조국의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고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조국의 현실이 오래 지속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저들의 경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열정도 사라져서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저 예배 드릴 뿐이지 형식적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물론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병든 것, 저는 것, 온전지 못한 예물을 드리면서도 뭐 어떠냐, 그렇게 종교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있었고, 심지어 그 백성들을 진리로 바르게 인도할 지도자인 대제사장,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의 일을 멸시하는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본문 지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의 기근과 지진이 찾아오게 되고 밥 먹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끼니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빚을 내서 사는데 갚을 길이 없자 아들과 딸을 노예로 팔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혼하는 가정도 생겨나고, 살기 위해서 이방인들, 부자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사람도 생겨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에 성도들이 오지 않고 온 사람들도 헌금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급여를 지불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 밭으로 가고 들러가는 그런 모습이 이 말라기서에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그런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말라기서를 읽을 때에 주목해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어떻게라는 단어. 어떻게라는 말이 말라기서 8번 나타납니다. 말라기 1장 2절, 6절, 7절, 2장 14절, 17절, 3장 7절, 8절, 13절. 뭐 다 찾아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그런 의심의 표현이죠. 대표적으로 2절 본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먼저 여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 사랑하였노라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우리말 성경은 시제가 과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의 시제는 미완료형 시제. 어떤 뜻인가 하면은 과거로부터 현재를 지나서 미래까지 계속되는 행동,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과거 어느 한 시점에서 혹은 과거 시간까지 사랑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선언이죠. 백성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박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언제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사랑한다 대답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입니다. 2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선택한 것이 사랑이고 에돔과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한 것이,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2절 말씀, 2절 3절을 가만히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을 차별하시나? 왜 에서를 미워하시나? 무슨 죄를 지어서 에서를 미워하시나? 왜 허물 많은 야곱을 어째서 사랑하시는 것이냐? 하나하나가 다 불만스럽고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말하는 본래 마음, 그 진의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자식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 그 자식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두 가지 표현을 사용했어요. 택하심을 따라서 되었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실 때에 잘나서 택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택할 만한 돋보이는 좋은 것들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선택한 것은 어떤 선택이냐?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이에요.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무조건적 선택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 택할 만한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 그러지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낫습니까? 어떤 면으로든 더 뛰어나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할 이유가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무조건적 선택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라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고라, 그렇게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경고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표현에서 나온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처럼 에서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은 진짜 에서를 미워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 14장 26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는데 부모를 미워해야 된다, 형제와 자매를 혹은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진심, 본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부모를 예수님보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많아야 된다, 그 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부모나 처자나 형제를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7절에 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주님보다 부모를 또 형제를 더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더 사랑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을 이스라엘식으로 표현하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조건이 좋아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미워하시고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마치 미워하시듯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는 선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삶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하신 그것이 사랑의 증거임을 확실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 그분의 사랑은 역설적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다시 생각해 보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전통적 관습을 따라 생각해 보면 장자권은 큰아들에게 있는 거죠. 가업을 장남이 있고 상속의 많은 부분을 장남이 받고 또 이 가문을 장남이 이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통적 관례를 깨뜨리고 에서가 아니라, 장남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아시는 것처럼 허물이 많아요. 사기성이 농후하고 거짓말도 여러 번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적어도 두 가지 이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약자를 쓰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강자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지극히 연약한 사람 가운데, 지극히 낮은 사람 가운데, 소외된 사람 가운데 선택해서 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야곱의 선택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함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성경에서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이 하나님의 역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선택 안 하는데 역설적으로 주님은 그렇게 문제 많은 허물투성이 엉망진창인 야곱을 선택하셔서 고생스럽지만 힘들지만은 성결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바울이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약한 자를 왜 택하셨을까요? 미련한 자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면 그 사람이 한 일이 아니죠. 그의 실력이 아니잖아요. 그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은 쓰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나타날 영광의 크기보다 자격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큰 영광이 하나님 앞에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 같은 사람보다 야곱 같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별명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지렁이, 이사야 41장 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바뀌어진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지렁이, 땅을 기면서 꿈틀거리는 것 같이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꿈틀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표현이기도 하죠. 그리고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하는 승리자의 이름, 경건한 자의 이름, 아름다운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의 별명 지렁이와 이스라엘, 이 지렁이 야곱에서 이스라엘 야곱으로 바뀌는데 30년 걸렸어요. 30년.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왜 이렇게 도대체 변하질 않나, 왜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질 않나 답답해 하시는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곱 몇 년 걸렸다고요? 30년 걸렸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이 안 되거든, 혹은 예수 믿고 은혜 받기 시작한 지가 30년이 안 되거든, 30년 만에 바뀌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문제는 우리 가운데 30년도 훨씬 더 지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슬퍼하고 아파하고 오늘이라도 당장 결단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 30년의 기간이 의미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아프지만 기다리시고, 또 답답하지만 기다리시고, 어떤 때는 매를 때려서라도 기다리시고, 많은 시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시고 마침내 이스라엘로 바뀌기를, 지렁이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기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310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 들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곤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나를 구속해 주시는지, 왜 나를 돌보시는지 안다 모른다.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왜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지, 은혜 베푸시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구속하시는 하나님. 이 구속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사적 사랑입니다. 4절에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민족 이름이기도 하고 또 에돔 족속이 살아가는 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곁에 있는 민족이고 이스라엘 곁에 있는 땅인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어요. 그러기 힘드니까 불평을 말하고 또 탄식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잖아요. 이 에돔을 하나님이 진멸하리라. 그런데도 여전히 에돔이 건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백성 이렇게 힘든데도, 계속 괴롭히는 에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진멸하신다고 심판하신다 해놓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4절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너희를 괴롭히는 에돔이 여전히 잘 살고 있다고 해서 마음이 힘드냐? 그들이 여전히 너희를 괴롭히고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느냐? 반드시 에돔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저들이 내가 무너뜨린 성읍을 다시 쌓아도 다시 내가 허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민족이라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끝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오늘 말씀 본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닌 단임 민족, 예를 들어 에돔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은 구속사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역을 넘어서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 그렇게 역사를 펼쳐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스라엘 안에서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서 이스라엘 밖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11절에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온 도처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분향하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을 더욱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출발점이라 그런 말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출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구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어려울 때에 그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안 믿어지는데요. 사랑하신다면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했다. 3가지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는 선택, 너희를 택한 것이 사랑이다. 너 같은 존재를 아무 자격도 없는 오히려 미천한 너희를 선택한 것이 사랑의 역설이다. 그런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관심 없어요.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고 무시해버립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 그 메시지에 응답하는데요. 말라기 1장이 본문이지만 3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소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2가지 표현으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하나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왕도 죽어버리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그리고 선지자들도 침묵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시대, 아주 극히 소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렘넌트, 남은 자라 그래요. 남은 자가 있을 때에 그 뿌리 남겨진 부루터기가 있을 때에 회복의 역사가 가능한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의 이 더위 가운데도 누군가 남은 자가 있어 이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 교회의 성직자들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백성들의 즐거움이 추잡하기 이를 데 없었고, 감옥에 죄수들이 넘쳐나고 감옥에 문란한 성생활로 인해서 그런 성적 질병들이 퍼져나가고, 영국 사회의 도덕적, 정치적, 영적 타락이 극에 달하는 때에 있었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술집이 넘쳐나고. 그런데 아주 소수의 몇 명의 대학생들, 옥스퍼드 대학의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조지 피플드, 또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 이런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로 작정하고 시간 정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선행을 실천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그렇게 막 규칙적으로 시계같이 살아가니까 그거를 메소디스트라고, 메소드가 방법, 규율 이런 뜻이 있잖아요. 딱 정해진 틀대로 아주 답답하게 보이잖아요. 놀랍게도 그런 소수의 경건한 규칙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수지만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말라기 3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분명하게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다 그냥 세속적이고 다 죄의 정도 흐려지고 그런 시대일지라도 소수지만 경건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라.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과거에도 지금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느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사랑하느냐, 얼마나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을 해요. 타락한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고 타락한 세대와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아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